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네.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악수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악수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악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멀리 있는 분들도 다 챙겨주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찬양 나의 가는 길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
모여서 찬양하실 때는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하므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가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가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합당한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으로 시험으로 바쁜 청년들이 많았을 텐데 그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의 중요성을 잊고 또 하루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디모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디모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기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거하셔서 약자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실 김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기쁨, 양육하는 기쁨을 아버지께서 누리시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청년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또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 디모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좀 말씀이 긴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건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 둘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니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이제 다가오는 주일 한가족 축제로 우리 전 KPCM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한가족 축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11시 아마 내일이나 오늘 밤에 장소 링크를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깝습니다. 한 10분 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에서 모이게 되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 지금 거의 50대 50인데 비 올 확률이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내일 아마 아침에 오전에 결정이 되니까 공지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비가 오면 교회에서 만약에 근데 비가 안 오면 현장에서 야외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에게 다시 내일 정확하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왕과 선지자 9번째 시간인데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은 여러 이제 뉴스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운동회도 수학여행도 없다. 아이들 웃음이 사라지는 학교.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한국에서 요즘에 뜨겁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잘 못 가게 되고 운동회도 못 하게 되고 소풍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한참 뛰어놀아야 될 나이인데 또 현장 학습을 통해서 수학여행을 통해서 가서 같이 함께 친구들과 공동체 시간도 가지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학창 시절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에게도 참 잊지 못할 기억들이 너무나 많은데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 간 기억, 운동회 때 놀았던 기억, 소풍 갔던 기억들이 너무나 지금도 생생한데 지금 어린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꼭 1차적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들의 좀 극성스러운 민원과 또 아이들이 사고 나면은 이렇게 하는 고소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꼭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교육의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선생님들에게도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다 문제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생답게, 선생님들은 선생님답게, 학부모님들은 정말 학부모님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을 이렇게 했었던 축복했었던 시간이 저에게는 여전히 생생한데 말이죠. 라떼 얘기를 계속 하니까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제가 학생이었던 그때가 참 많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들 간에 서로의 신뢰가 그래도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했었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 주셨었고 또 학부모님들은 그 옆에서 잘 서포트해 주시고 조용히 묵묵히 서포트해 주시고 이랬던 모습이었는데 그게 많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이 뭘까요?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세상과 사회에 나아가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학교 교육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의 본이 되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이죠. 신앙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 신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자동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겠죠. 믿음에는 반드시
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 본을 받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서로 간의 이어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삶으로 본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기꺼이 가까이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또 믿음의 대회가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그런 관계들이 참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죠. 사도 바울은 멘토가 되어주었고 디모데는 정말 바울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어주었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인 엘리사, 이 본문 역시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간에 좋은, 서로 간에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저물어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번아웃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었던 이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준비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길을 가는데 보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가야 되는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엘리사를 두고 가려고 합니다.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읽혀지죠. 이 장면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1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총 3번 반복이 계속돼요.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계속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두고 가려고 하고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겨놓으려고 했을까?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겨놓으려고 했을까? 왜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사를 남겨놓으려고 했을까요? 엘리사는 계속 따라다니려고 하고 지금 엘리야는 그런 엘리사를 두고 가려고 했을까? 이것은 일종의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엘리사에게 하는 하나의 테스트,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가 과연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오고 있느냐 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일종의 테스트하는, 시험해보는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엘리야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엘리야에게는 있었어요. 그런 길을 엘리사가 과연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느냐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는 원래 농부인데 밭을 가는 농부인데 그걸 다 내려두고 엘리야를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엘리야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엘리사는 이미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지금 그런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마지막까지 가는 그 길, 또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과연 당신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일종의 테스트, 시험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우리에게. 이 길을 네가 정말 가려고 하느냐? 이 길을 네가 정말로 걷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치 부르심과 같은 테스트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고자 할 때 신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제목부터 무섭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신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예요. 자네 그 길을 가려나. 굉장히 비장한 책이에요. 목회는 어떤 길이다. 목회는 정말 쉬운 길이 아니다. 쉽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면서 이제 목회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소양들, 덕목들을 하나하나 목사님의 경험을 살려서 잘 이렇게 해놓은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었어요. 이 책 표지 보세요. 목사님 웃고 있잖아요. 더 잔인하게 느껴져요. 정말 그 길 가려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좀 받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목회의 길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이 걷는 그 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신앙의 길을,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두 번째 질문,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을까? 엘리야는 그렇게 놓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전 엘리사가 단순히 스승이 좋아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었죠. 근데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단지 엘리야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엘리사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것도 보았고요, 광야에서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서 그동안 가까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엘리야 당신을 떠나지 않겠지만 궁극적인 마음속에는 엘리야 당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자리에 나 역시도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들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외로워도 신앙은 끝까지 경주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신앙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지 않나. 단거리가 아니라 정말 긴 마라톤,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은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 길을 걷고 가야 될 장거리와도 같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가는 장소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처럼 보여지는 장소들이라고 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런 장소들을 지금 이제 그런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길갈을, 베델을, 여리고를, 그리고 요단을 향해서 나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길갈이라는 지역에 12개의 돌을 세우기도 했었고,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과거의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을 볼 때마다 그런 의미를 되새겼을 거예요. 이곳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약속했던 약속의 장소이면서도 끊어냄의 잘라냄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길갈을 지나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되고 이전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들, 이전의 허물과 죄들을 제거하고 잘라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도 붙잡으려고 하고 죄의 습성도 쉽게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고 싶은데 내 욕심은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길갈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옛 모습을 내려놓고 끊어내고 결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로 갑니다. 베델. 왜 엘리야가 또 베델로 들어갔을까요? 베델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베델이라는 지명 자체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예전에 그 형 에서 대신에 장자권을 이렇게 몰래 빼앗가지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그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그가 어느 날 꿈속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기가 잠잔 그 베델이라는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가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교제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만남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풍성한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는 믿음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그렇게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어떤 세상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무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였을 때 진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였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리고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맞서 승리하였다,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요단이 나오는데요. 요단은 죽음과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요단강은 끝과 시작의 경계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경계점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단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이죠. Not I but Christ라는 거예요. 요단은 죽음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엘리사는 그 모든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엘리사에게 다음 시대를 맡기십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자신을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이제 요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것을 응답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엘리사가 이렇게 구해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잖아요. 많은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갈멜산에서, 또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하방 앞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에게는 갑절이나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갑절이 뭘까요? 갑절은 2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문맥상으로는, 문자상으로는. 이것은 단순한 2배가 아니래요. 이 표현은 당시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장자의 몫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슨 의미냐면, 당시 장자는 자신에게 받을 그 유업을, 기업을 2배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2이면 재산을 1대1로 나눈 게 아니라 장자는 2를 가진다 그러면 차남을 2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장남이 2배를 더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은 단순히 저도 기적을 많이 행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엘리야 스승님이 감당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의 책임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부담감이었다라는 거예요. 편한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미 보았거든요. 엘리야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서로 싸우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탈진하고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는 가운데 저에게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역사함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부족하기에 결코 이 귀한 사명을 저는 감당할 힘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면 저는 2배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겸손의 표시죠. 그리고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열심으로만 되지 않잖아요. 재능으로도 안 되고 스펙으로도 안 되고 경험만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에 가는 길, 신앙의 그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이 쉽던가요? 학창 시절 학교 생활 쉬우신가요?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이 어디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가정 생활은 편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너무너무 큽니다. 유혹은 너무 많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세상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정당화하게 만들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유혹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따가 마치고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간구함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떠난 후에 정말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하 4장, 5장,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훨씬 많아요.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과부의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독이 든 곡을 해독하는 기적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하는,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오르는 이런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아주 대단한 선지자죠. 어마어마한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또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엘리사의 사역에는. 엘리야의 사역은 뭔가 불같은 심판의 이미지였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였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하나 보면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메마른 곳을 회복시키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은 아주 현실적인 사역들이었어요. 먹는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메마름의 문제, 이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들어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심이 보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전혀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하나님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석구석 개입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가운데 하나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11절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부르신 인물이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죽은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부르신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 그리고 에녹이에요. 에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불말과 불수레 그리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단순히 와 대단하다 하고 끝나는 장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삶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가운데 맞이하시는 그런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길은 뭐라고요?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네 과연 그 길을 가겠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디모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길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 베델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리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요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신앙의 길은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갑절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될 우리 청년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졸업은 뭔가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다른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직장 가운데, 또 새로운 환경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막막하고 두려울 수도 있겠죠. 또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게 될 수도 있겠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늘 신앙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또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될 어쩌면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또 우리와의 함께했던 이 귀한 소중한 시간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간직하시고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으며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가는 길. 오늘 우리 1번 찬양을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여러분 아멘인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 나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그 길 갈래?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또 세상의 여러 유혹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손짓 가운데 하나님 그런 길을 걸어가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고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길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惡을 끊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리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요단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심이 갑절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강해져 있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 세밀하게 개입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 함께 삶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그 길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이 길까지 하나님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 잠깐 쉬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졸업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는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에 접어든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일을 하면서 많이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직장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시고 정말 진정한 비전을 보고 하시고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여러분 일어나셔서 함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타 지역으로 떠나 잠깐 쉼의 시간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남아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신앙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디모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광고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함께 귀한 시간 되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 때 여러분 조금 더 잘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늘 디모데 예배 후에 우리가 이따가 졸업생들 잠깐 앞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사진 찍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시에 노스룹 그 UFM 캠퍼스 그 있잖아요, 본관 그 앞에서 졸업생 가족 친구들을 위한 사진 촬영이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 중이니까 구글 폼 통해서 사인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나 다 오셔서 같이 함께 사진 찍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족 축제가 이번 주일 11시에요. 11시에 있다라는 것. 장소는 센테니얼 파크인데 구글 지도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지도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봐보세요.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오시면은. 근데 오면은 주차장이 2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차장이 아무데나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예배 근처에다 가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뭐 근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2군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나 자유롭게 주차하시고 잔디밭으로 오시면은 그 큰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단상이 있어요. 거기 와 보시면 딱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구나 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학기 남아있는 분들 목장 배정 인원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까지니까 꼭 여러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동그라미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자, 먼저 우리 환영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신 세 가족 분들인데요. 윤석민 형제님, 윤석민 형제 맞나요? 윤석진 형제 그리고 문희성 형제 저쪽에 계신 두 분. 사실 이분들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오신 비행 교관 분들이세요. 맞죠? 네, 비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예배 마치고 꼭 저를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희호 자매 부모님 그리고 오셨어요. 어머님 오시고 또 사촌 동생이 왔습니다. 여기 저쪽에 계시는데요. 졸업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분들이 지금 오늘 두 분이 계세요. 우리 공동체 이번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 앞으로 좀 모실게요. 우리 김주은 자매, 저스틴 형제 잠깐 오실래요?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우리 주은 자매부터 먼저 어디로 가시는지 또 기도 제목도 좋고 또 우리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저는 뉴욕으로 가게 되었고 아직 제가 졸업했는데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없어서 일단 좀 더 많은 기회를 찾으러 가는데 그 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너무 좋은 공동체에서 3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네, 아무튼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 be honest, I can't believe I'm standing here like this fast. I still remember the first time when I'm here, Pyeongchan was standing in front of the door and saying hi to me. It's been really fast. I see lots of people coming, going. There's a lot of people I want to say thank to. I want to say thank you to Hyunwoo Hyun as well. And my first 목자 Munhee Nuna. And yeah, there's so many people I want to say thank you. And Jihoon has been into 목자 with me. So yes, thank you everyone, and thank Timothy for making my Minnesota life such a wonderful life. Yes, and yeah, thank you, and hope you all do well. Pray, just hope future will be better and better. 네, 우리 주은 자매 저스틴 형제가 온지 주은 자매도 한 3년 되셨고 저스틴 형제도 한 2년, 3년 되셨죠. 그죠? 2year 됐죠. 야, 같이 함께 우리랑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이분들과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도 소중했었고 여기 계신 두 분에게도 참 소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들의 사랑을 우리가 축복하고 떠나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한 분만 더 앞으로 좀 모시고 싶은데 우리 희호 자매 좀 앞으로 오면 어떨까? 희호 앞으로 나와봐. 제가 굳이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니까 이제 희호 자매도 이제 한국에 월요일 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좀 중요한 이제 수술을 받는데 우리 희호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또 이 자매의 모든 그 아픈 부위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다 나오셔서 우리 졸업하는 주은이 그리고 저스틴, 그래서 이제 저스틴은 중국으로 떠나게 되고 주은 자매는 뉴욕으로 떠나게 되고 또 희호는 한국에서 잠깐 이제 또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서 시간을 갖습니다.
희호 부모님도 어머님도 오셨죠? 예, 어머님 나오시고 예. 자 같이 함께 우리 새가족분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이 서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떠나시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갑절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달라고, 또 우리 희호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하신 이 귀한 자매 위에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치들이 함께 중보하며 응원하며 축복하며 떠나보내니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디모데의 목소리로 같이 중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이 귀한 공간에서 이 미네소타라는 지역에서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그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수많은 나날을 보냈던 우리 사랑하는 주은이와 저스틴을 하나님 떠나보냅니다.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길 가운데 걸음걸음 위에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호 자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받는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는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떠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하나 된 가족이었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곳에서 보냈던 그 귀한 신앙의 깊이 있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자매 저스틴 형제 될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희호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귀한 여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날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디모데라는 공동체로 이곳에서 생활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와 만남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위에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새 가족이 된 두 분의 형제님과 또 우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은자매, 그리고 저스틴 형제, 그리고 우리 희호자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디모데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